앤디 앤드류스가 쓴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자기계발서입니다. 폰도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역사적인 인물을 만나면서 지혜를 배우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루는 폰도시가 환상 속에서 안네 프랑크를 만납니다. 안네는 안네의 일기로 잘 알려진 어린 소녀입니다. 14살 된 어린 소녀인데 독일군의 유대인 박해로 인해서 지하실에 숨어서 8 식구가 살아갑니다. 햇볕도 들지 않고 음식도 없는 깜깜한 지하 속에서 8명의 식구가 1년 4개월 이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폰도시가 와서 안네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이 햇볕도 들지 않고 음식도 없고 옷도 없는 어둡고 이 축축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불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네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저기 라디오가 있지만 저 라디오를 내가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불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폰더가 참 너는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참 너는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네, 나는 그래도 우울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큰 소리로 말해요. 오늘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오늘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오늘 웃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넌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내 아빠하고 한 번은 길을 갔을 때예요. 풍선 장사가 있는데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하양색 풍선이 있어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어떤 풍선이 제일 높이 올라가요? 그러자 아빠가 그건 색깔의 관계가 안 된단다. 그 속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풍선은 높이 올라가.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풍선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색깔이 어떤 피부색인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이 없다. 매일매일 그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빠의 말을 듣고 매일 말했어요. 나는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다. 나는 오늘 기쁨을 선택하겠다. 나는 오늘 믿음을 선택하겠다.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이 지하실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종합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는 작은 선택.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이런 선택들,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생의 목적을 가질 것인가? 어떤 생의 의미를 가질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 또 내가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육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현저히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초청합니다. 왕의 잔치에 사람을 부릅니다. 와서 선치를 즐기라. 왕의 초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요, 생명의 초청이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초청에 너희들은 선택하라, 응답하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초청한 그룹은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은 그 청한 사람들을, 그 말은 먼저 청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의 관습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가 있으면은 먼저 초청합니다. 결혼잔치가 있어요. 환갑잔치가 있어요.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고 날짜는 아직 안 잡습니다.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날짜를 잡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시 언제 잔치를 하겠다. 그렇게 날짜를 잡으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몇 월 몇 시 언제 잔치를 하니까 그때 초청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셔서 그 받은 초청대로 잔치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초청이고, 이것은 이미 선택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을 이미 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고 티켓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부터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초청했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 아들의 잔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와서 먹고 즐기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다 천국이 뭐야? 구원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생명, 영혼이 뭐냐? 그거는 다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교회 나가면은 뭐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돈이 생기냐? 그것은 관심이 없다. 싫어했다. 그랬어요. 돈도 안 생기고, 빵도 안 생기고, 맨날 구원을 받는다, 영혼을 받는다.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스마트폰에 게임에 열중해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야, 너 그렇게 게임만 하면 되냐? 공부 좀 해라. 하면 애는 싫어해요. 공부? 난 그거 싫어요. 노는 거, 그게 좋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하나님의 생명의 초청에 관심이 없어요. 싫어해요. 무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거부해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의 사람들은 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 같이, 그는 육체의 정욕과 물질과 빵과 세상은 사랑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교제와 그분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도 하지 않고 오기를 싫어했다.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해요.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핑계로 이러저 핑계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가서 뭐해? 힘든데, 바쁜데, 빵이 생겨,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안 가. 이렇게 하나님 잔치에 오기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어요. 살찐소가 준비됐고 풍성한 음식이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로 왕이지만은 겸손하게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사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물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만몬을 선택하는 것이죠.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의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물질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영혼보다는 육체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보다는 땅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요, 물질의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인생의 비극은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것, 바로 이 인생에 보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비극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는 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비극은 세상의 욕구에 귀를 기우느라고 세상의 욕구에는 귀를 크게 열어놓아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차선의 것을 선택하느라고 최선의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과 육체, 그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있고서야 땅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서야 물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서야 이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영이 있고서야 물질이 있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하늘의 형체가 있고서야 땅의 모양이 있고, 하늘의 실체가 있고서야 땅이 있는 거다. 위가 있고서야 아래가 있고, 하늘이 있고서야 땅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데아론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혼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것을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엊그저께 이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연세가 들었으니까 제일 걱정거리가 치매가 제일 걱정이래요. 매일매일 만나는 남편인데도 되게 누셔. 매일매일 보는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되게 누요. 치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있으면 뭐합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정신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 영혼이 있고서야 육체가 있는 것이고 정신이 있고서야 몸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의 비극은 몸을 먼저 중요시하고 육체를 먼저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 영원한 초청, 생명의 초청에 오라, 풍성함으로 오라, 구원으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이 순서를 바로 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참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진노를 해서 군대를 보내고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다 불사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가 주후 70년에 유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반역적이고 또 이것은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아주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늘 폭동을 일으켰고 늘 반란을 일으켰고 늘 골치를 썩인 것이 유대 민족이에요. 이 로마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와 또 여러 가지 문화 또 종교에 이르기까지 로마는 관용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정치적인 폭동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진압을 하고 그들을 잔멸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로마에 항거를 해서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투스를 보내서 완전히 유대 나라가 쑥밭이 돼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깡그리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싸그리 그냥 다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밭을 가는 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죽어가고 완전히 멸망을 받은 거죠.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 인류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비유가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는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행하는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왕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이 그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기쁨과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잔치는 생명의 잔치요, 풍성함의 잔치요, 은혜의 잔치요, 놀라운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비극적인 일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인생은 어리석고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라 그 말이죠. 그 은총을 거부함으로 받을 형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는 그 인생의 어리석음과 불행함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잔치가 준비됐는데 와서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오지 않고 발로 스스로 복을 잡아버리는 그 인생이 불행하고 슬픈 그러한 것이죠.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해서 오늘 이제 돌아옵니다. 크게 환영을 받고 대대적인 지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텔레비 신문에 아주 대자로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이것을 보면서 속이 뒤집히고 쓰라린 사람은 누굴까? 북한 김정은 체제 지도자들이 가장 속이 쓰릴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특사가 갔을 때 그냥 푸대접했잖아요. 최용의 특사가 갔을 때 호텔방에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방 신세 지고 돌아왔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유일한 우방으로 생각한 중국이 자기들은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참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속이 쓰리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많은 열방이 말했어요. 핵을 버려라. 그리고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라. 평화의 시장으로 오라. 번영으로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된다. 핵을 버리고 오라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NO! 핵이 있어야 된다. 핵만 가져야 된다. 하고 핵을 부여잡고 스스로 고립과 가난 속으로 빠져들어갔으니까 스스로 선택한 결과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자기들이 발목이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돈만 있으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로또 한 방, 이 사업 대박 한 번 나면 그만이야. 스스로 속으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 생명의 잔치는 거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소외되고 스스로 그래서 가난과 슬픔 속에 빠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나의 초청을 받으라. 그리고 나의 풍성한 생명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틀렸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악인도 좋고 선인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쩔뚝발이도 좋고 아무나 오라. 이 사람들은 미리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비되지 않은 사람, 예정되지 않은 사람, 바로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들을 말합니다. 소외된 자여 이방인이요 외인인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이렇게 소외되어 있지만은 유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발로 차버린 바람에 이게 우리한테 굴러 떨어졌어요. 너희들이 이제 와. 그 자리 비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 선택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초청,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초청은 은혜의 초청이요, 값없이 주시는 초청이요, 이것은 공로 없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받았어요. 구원의 초청을 받고 이게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내가 다 초청을 했지만 선택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적구나. 그러므로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너희들은 나의 청함을 선택해서 구원으로 오고 진리로 오고 생명으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부름에 응답해서 구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조셉 스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 그런 글을 썼어요. 만남의 기독교 교육.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응답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일은 계시라 그랬고 우리의 응답은 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는 신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 계시와 신앙이 여기 계시와 신앙이 함께할 때 여기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 속에서 사건이 이루어지며 이 존재는 존재화가 되는 거죠. 남과 북이 만나야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손바닥도 만나야지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할 때 사건이 일어나고 존재화가 되는 것이에요. 존재가 존재화가 된다. 비가 비카밍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둠에 거하던 인생이 빛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에 있던 인간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영벌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으로 사건화가 이루어지며 존재가 존재화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에 오라. 내가 너희를 부른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나의 풍성함에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담수입니다. 이 사방 거리가 7만 평방킬로미터, 사방이 7만 킬로니까 얼마나 큽니다. 바다처럼 넓죠. 그래서 이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한 번은 어떤 배가 바다에서 표를 하다가 오래 표를 하다가 이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굴러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오랫동안 배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 식수가 떨어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해도상으로 보니까 분명히 아마존강에 온 거는 같은데 이게 바다
바다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고생을 하는데 마침 상대방에서 이제 그 배가 하나 옵니다. 그래서 그 배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아마존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마존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이제 통을 내려서 그 맑은 물이 있으니까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주님의 은혜에 초청해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선택해 나아감으로 오늘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